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우리나라의 계절이 봄과 가을이 많이 짧아졌지만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있죠. 각각의 계절들은 그 계절들 안에 우리가 그 계절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환경으로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가 패딩 또 두꺼운 잠바를 입고 다니고 또 여름에는 얇은 반팔이나 또 얇은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그 계절에 맞는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계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어느 때가 오면 한 계절은 뒤로 사라지고 다음 계절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나왔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절기상으로 보면 오늘은 이미 입춘을 지난 봄의 시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나고 따뜻한 봄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어갈 때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봄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아침에 해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게 좀 일찍 밝아진다든지 춥기만 하던 새벽 예배 오던 길이 조금씩 덜 추워짐을 느낀다든지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봄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자 죽으시는 일이 가까워졌을 때 그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대는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오남을 독립을 이루어줄 왕, 지금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세상에 능력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위대한 왕이 예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대했던 것이죠. 어제 보면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 온 성이 혼돈과 또 그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삶은 역설적인 모순적인 행함으로 사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백성들을 섬기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열린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와 시선이 있는 곳에 가시기보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보와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한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는 죽으러 가는 것, 고난의 길임을 다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때, 온 세상의 구세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온 것이 여기저기에서 흔적으로 보여졌는데요,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참 구주로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다가온 것이 보이는 흔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이방인 지역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 복음이 전해져서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오늘 20절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유대교의 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었고, 한 가지는 할례 없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개종해서 유대교인들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할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불렀던 많은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명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모습,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계셨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1절에서 말씀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1년 헬라인 또 이방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이 죽을 때가 곧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야 높아지시는, 죽으셔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할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본문이 24절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25절까지 말씀이 또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전하듯 또 기도하셨듯 하나님 이 때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괴로우시다. 이때를 그냥 지나가고 싶다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있고,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아시고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함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도 그러해야 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올바로 또 보이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오늘 기도와 그리고 행함으로 이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 역설적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순투성이의 삶입니다. 왜 더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가? 이 토요일 더 잠자리에, 더 쉬는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더 가지지 않고 소유해야지 굳이 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왜 쓰는지, 왜 스스로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전하는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삶의 모습, 모순적인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삶의 모습, 모순투성이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고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락방에서 순장님들이 다락방에 오시지 않는 순원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지역장님들이 순장님들을 격려하고 순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또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고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되고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28절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니.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그 모든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고통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또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회복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회복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인, 정말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예수님의 삶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모든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모두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모두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역설적이고 모순투성이인 예수님의 삶이고 행함이고 죽으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디에 서 계시든 하늘의 밀알이 되어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 나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때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단할 때도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묵묵히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보고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을 또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닮지 못하더라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